할렐루야.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지 가족 여러분들을 주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행방을 결정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찬양으로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로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민과 문제들, 아버지 질병과 아픔들, 슬픔과 눈물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환영하며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의 모든 내 안에 모든 내 속에 그리스도 나타내 모든 내 삶에 모든 내 맘에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를 모든 내 안에 모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십자가 구명을 같이 찬송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승리하여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내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내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내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내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 예수님한테 비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내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어진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발걸음 하나님 목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믿음으로 환영하고 인정하며 모셔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믿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수요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미숙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두드러기가 발생하고 약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지금 광주 전남대병원에 가 계신데 좀 심각하신 것 같아요. 두드러기 그 몸에 난 게 사진 찍어서 뭐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정말 막 여기가 다 붉은 반점이 생기고 얼굴도 많이 부으시고 그래서 원래는 성가롤로 병원 쪽에 가셨다가 지금 이제 그쪽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안 된다고 광주 전남대병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아픔들 가라앉게 하시고 위로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건강한 육신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2월 2일 날 우리 홍영장님 시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의료전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여 달라고 또 우리 김영근 안수사님 오늘 항암 주사 맞고 또 돌아오시는 길이신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료를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것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먼저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미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몸에 약 부작용이 있는 두드러기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면역 반응이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잘 일어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의 박차를 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잠재워 주옵소서. 모든 두드러기 아버지의 병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왕병장로님 아버지 2월 2일 날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두려운 마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시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의료진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아름답게 하나님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근 아심사님 오늘도 항암 주사를 받고 돌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항암의 과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신속한 치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 아시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달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요. 우리 유아라 성도님도 지금 요양병원 가운데 암 회복 중에 있고
또 우리 장영윤 권사님의 누님 장두리님도 지금 같은 현송요양병원에 지금 들어가서 요양받고 있다고 오늘 얘기를 전해주셨거든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진지현 목사님 사모님 명인 사모를 위해서도 일반 병실로 옮기긴 했는데 재활의 과정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뇌출혈이 한번 일어났다가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도 치료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나 몸은 하나라. 눈이 숨더러 내가 너를 쓸 새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밝아도 내가 너를 쓸 새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멀리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좋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하나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사용하게 되어지죠. 이 말의 무게를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결코 가볍게 말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지체는요, 머리에 따라 움직이죠.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바로 지체죠. 또한 다른 모든 지체와 협력하여서 몸을 움직여갑니다. 예를 들자면 입이 나 오징어 좀 씹고 싶어. 그럼 어떻게 씹을 수가 있나요? 허리가 움직여주든지 손이 움직여주든지 오징어를 집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입이 씹고 싶다고 혼자 얌얌거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력하여서 몸을 움직여 간다라는 것. 눈이 갑자기 간지러워요. 그래서 뭘 갖고 싶어. 눈이 스스로 닫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물론 눈꺼풀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손이 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우리가 눈이 간지럽거나 하면 닦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체들은 협력하여서 유기적으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으로 이 탁월한 용어, 이 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지체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짧은나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인 예수를 머리로 한 몸 가운데 거하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체는 헬라어로 멜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몸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가 되어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몸을 위해서잖아요. 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몸을 위해서. 발이 있는 이유도 몸을 지탱하고
몸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발이 필요한 것이죠. 눈과 귀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들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우리의 몸이 가기 원하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을 바로 이 눈과 귀가 한다는 것이죠. 또 오장육부가 있는 이유는 몸의 영양분을 안으로 들이고 또 밖으로 배출도 하고 또 들이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영양분들을 온몸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 이 오장육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의 각 지체는 몸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나 또한 머리가 되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나. 눈이 매력적이어서 눈만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아유 손은 쓸데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예쁘더라도 요새 화장법이 발달해서 손으로 화장 한번 제대로 하면은 요만했던 눈이 요만해지더라고요. 아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지체도 다른 지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서로 간에 돕고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아야지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지체를 향하여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손이 있어요. 그리고 관략근이 있지 않습니까? 관략근에서 배설물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이 관략근 너 더러워, 항문 너 더러워,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아, 막 이러면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관략근에서 배설을 한 뒤에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까? 손이 지저분하다고 나는 너 싫어, 가까이 가기 싫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몸이 지저분해지고 병에 걸려서 손조차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손까지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더럽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불필요하게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룬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또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귀하지 않은 지체는 없죠. 모든 지체는 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겉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일지라도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자꾸 볼품없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일지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보다 못생겼거나 나보다 가난하다거나 나보다 약한 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격도 다 달라요. 요새는 혈액형으로만 나눈 게 아니고 MBTI로 나눠서 서로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안 맞으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 맞아야지 맞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해서 살지만 저는 AB형이고 저희 아내는 O형입니다. 저는 내향형이고 저희 아내는 외향형이에요. 저희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지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래야만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니까 잘 사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만나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석도 같은 그끼리 만나면 서로 밀어내듯이 서로 달라야지만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무시하거나 나와 다르다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체들은요 서로 분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가 삐끗했어요. 겹질렀어요. 아파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그렇게 겹질러서 아프니까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유, 칠칠 맞지 못하게 돌풀이 하나 잘못 밟아가지고 겹질리기나 하고.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른쪽 다리가 오히려 연약한 그 다리를 같이 끌어주고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잘 돌봐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체는 각기 성격도 재능도 다르기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지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약한 부분을 도울 때에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한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다퉈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체는 서로 다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크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우리가 교회와 교회가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여러저러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도 한국 교회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단이 교단을 대적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서 대적하고. 여러분, 그래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전 교회에 다닐 때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세요? 또 이전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그 교회 안 됐으면 좋겠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지체의 모습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수 인순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거의 이제 70 가까이 되셨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요새 골든걸스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나이 드신 여자 4분이서 춤을 추면서, 아이돌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하는 게 프로그램에 딱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이 인순이 가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살면서 밉거나 그런 사람들 없으시냐고. 선생님은 그래도 이렇게 혼혈로 살아오셨고 그러니까 특별히 선생님을 괴롭히고 미워한 사람, 이유 없이 미워한 사람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인순이 이 대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놀리고 나를 안 좋게 여기고 나쁜 말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욕하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쓰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 같아요. 내가 정말 욕을 해서 그 사람이 안 된다면은 나는 하루 종일이라도 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욕을 한다고 그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을 살고 나는 그냥 나대로의 삶을 잘 살다 보면,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잘 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속상하고 질투가 생기고 힘들어하면 그게 최고의 복수지, 내가 대놓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욕하면 내가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만큼 불필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불필요한 시기, 질투, 그리고 나에게 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욕을 하느라고 비난을 하느라고 헛된 에너지를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쓸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언제 거기다가 힘을 낭비하고 있겠습니까?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를 공격하는 딱 한 마리의 종류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한대요. 그래서 독수리를 이렇게 날고 있으면 까마귀가 위에서 촥 해서 독수리 등에 내려앉아서 독수리 머리를 막 쪼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야, 까마귀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내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데요. 그냥 유유하게 곧바로 하늘로 직진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까마귀가 알아서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가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까마귀가 쪼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길로 올라가서 먹이를 향하여 내리꽂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서 내리꽂는 것, 이것에만 집중할 뿐이지 다른 것에 힘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다툼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는 불편한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지체로서 해야 될 일들을 조용히 묵묵히 해나가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비전과 사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싸워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런 헛된 것에 여러분의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사도바울과 같이 열심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교회는요 함께 느끼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체의 기쁨,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가 아프면 치아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몸살 걸리듯 아플 때가 있잖아요. 칼질하다가 손가락 끝만 조금 베어도 온몸이 그냥 움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칼질하다가 가끔 손을 이렇게 베면은요 온몸이 막 아픈 것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이와 같은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그 사람의 아픔, 우리의 아픔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기쁨 우리가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을 때에 그게 바로 온전한 한 몸, 온전한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냥 누구 한 사람만 탁월하고 잘났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 근래 아시안컵 축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들었는데 밤을 새고 아침 예배 나왔거든요. 축구가 새벽 4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하고 안 자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있다가 눈 뜨고 있다가 시간 딱 5시 돼가지고 알람 울릴 때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안컵 축구가 한창인데 대한민국 팀이 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코치로 있는 차두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냐고 막 이렇게 화가 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팀은요 월드 클래스급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참가한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팀 가운데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타 한 사람만 의존해서는 경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상외로 경기가 박진감이 넘칩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팀에게 계속 비기니까 이게 참 의아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잘 하더라고요. 사우디와의 경기도 보니까 사우디가 거의 이긴 경기였는데, 우리가 원래 축구는 90분 경기인데요. 90분에서 10분을 연장해 줬거든요. 막 걔네들이 눕고 막 이러니까, 이기고 있으니까 막 눕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을 줬는데 98분 30초에 우리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 3시 반 요때쯤인데, 3시 반 좀 넘어갈 때쯤인데 골을 넣어가지고 저희 주아랑 함께 보는데, 원래 평소에 잘 안 그러거든요. 손을 막 부여잡고 맞잡고, 평소엔 스킨십도 안 하는데 막 어이스하고 막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 지체가 서로 보완해주면서 상호 보완해줌으로써 한 몸을 이룰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만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요 근래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김평식 성도님 오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만났는데 왠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없는데, 전도제를 받고 나서 이 교회는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 장영인 권사님도 전도제를 주고, 우리 구원기 안수자님도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전함을 받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생깁니까?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면은 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위층에 있는 분도 안 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에도 안 오는데 길 가는 사람이 전도지 받고 나온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40분이나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돌산 큰 산골짜기에 거기에서 40분권의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여수 베이직교회 이름을 주소를 쳐가지고 찾아오신 우리 박희정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러니까 사람은 딱 들어오면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좋다. 말로는 못해요. 논리적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ABCD가 맞고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가 이래서 이 교회 나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따뜻해요. 이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발생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것이죠. 담임 목사 잘생겼다고 오는 성도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연예인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맡으신 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아이들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는 진정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과 사탄막의 공격에도 끔찍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지체들 중에는요, 사랑하고 섬기기 좋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가서 머리는 감고 얼굴은 깨끗하게 클렌징 하는데 발은 더러워. 그래서 안 닦고 그냥 침대에 눕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발냄새가, 머리카락하고 얼굴은 아무리 깨끗할지라도 발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겠죠. 깨끗하고 깔끔하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발 관리를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을 물로 깨끗이도 씻고 풋크림도 발라주고 그렇게 각질도 제거해주고 하면서 발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다른 몸의 지체도 잘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상에 이렇게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때로는 화장실 청소도 또 쓰레기통도 비워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인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탁월해도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 오물로 넘치면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의 모든 지체 중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성진이도 너무나 귀한 지체죠.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요새 가뜩이나 출산 저조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는데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제자들과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증인으로서 잘 살아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먼저 하나 되지 않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소망인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먼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때에 교회가 진정 소망이 되어질 것이고 이 소망의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의견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본질적인 것은, 문제가 아닌 것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개개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혹시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저분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저분만 귀하게 여기고 저분만 이뻐하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구 한 명 편파적으로 사랑하고 한 분만 섬기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게 담임 목사도 아니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담임 목사님이라니 생각하시고 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 확장시켜서 모든 지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변장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교회에 우리가 이제 그 카톡방에다가 제가 기도 제목을 착 정리해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목이 갈수록 늘어가요. 갈수록 늘어갑니다. 아픈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셔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고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아유, 교회가 참 힘든 분들이 많구나, 이런 얘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짜 가족과 같은 관계, 한 몸, 한 지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관계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김미숙 집사님, 박희정 집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어제부터 시작해서 연락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막 안타까워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의사도 아니니까.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는 순간, 또 우리 지체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전달하고 하는 순간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게 한 몸 된 지체의 모습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고충을 토로하며 우리의 문제를 털어놓고 고민을 상담하고 이야기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서 한 몸 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 줄 수 있고, 즐거울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 혈육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면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 있을 때 옆집에 애들을 맡겨놓고 갔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순이 엄마,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애들 좀 맡아줘요. 그러면 그 순이 엄마가 저녁 늦게까지 맡겨놓은 사람이 안 들어오면 밥도 해먹이고 심지어는 잠까지 재워놔요. 그리고 늦지막히 이렇게 오면서 빈손으로 오기 뭐하니까 샌베 과자라도 사가지고서 이렇게 아유 너무 죄송해요. 아이들 늦게까지 맡겨서 힘드셨죠? 아유 뭘요. 다음에 저도 맡길 건데요. 이게 이웃사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키우는 거야 같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정마다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어서 친구 만들어지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참 힘이 되는 일이죠. 저는 우리 여수의 집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때에 저에게 와서 털어놔 주시면은 제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중보하고,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상할 수 있다면은 담임 목사 혼자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의 공동체가, 그런 기도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이게 바로 아름다운 믿음과 사람의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전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도 행복하고, 이 행복한 공동체를 밖에서 바라볼 때도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냥 한 몸 한 지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과 한 지체입니다. 세상의 가족과 세상의 보통 공동체와는 질적으로 틀리고 차원이 다른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쪽에 새겨놨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여러분,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또 함께 웃어주실 수 있는,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이 아이들이 나중에 시험을 잘 봐가지고 대학에 붙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걔는 좋겠다 그러면서 막 시기질투리,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기뻐해 주세요. 너무 잘됐다. 정말 내 자식이 잘된 것처럼 같이 기뻐해 주면은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뻐해 주고 진짜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교회 올 맛 나는 것이죠. 모일 맛이 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맛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여수베이지 공동체를 통하여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베이지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한 지체, 한 몸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슬플 때 서로 눈물 닦아주며, 아버지 하나님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마음껏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아버지 우리 또한 행복하고, 이 행복으로 인하여서 밖으로도 예수님이 소문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옛날 찬양이긴 한데
이런 찬양이 좀 가사가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둘, 셋, 넷.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이 소문도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주 사랑하네 우리 주 사랑하네 사네 주린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네. 우리 하나일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형제들 하나님 형제들 하나님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믿음 그 인생처럼 우리의 내리네. 생명은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2절 가사에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네요.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가족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라는 가사. 오늘 이 가사와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된 한 지체된 아버지 하나님 사랑드림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아픈 동들 때에 아버지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기쁜 일이 있고 축하의 일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 내일과 같이 기뻐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축하해주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분열의 마음이 생기고 질투의 마음이 생기고 시기의 마음이 생길지라도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 안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한마음 한지체 되어 우리가 정말 서로의 삶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된 거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또 한 지체 한 지체가 너무나 소중한 지체임을 깨달아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치료하신가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중보의 기도 제목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도 아버지 저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은 분은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느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시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장로님도 있습니다. 항암 가운데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있습니다. 암 수술을 회복하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두드러기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없애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치료의 병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지체 한 몸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수의 집 가족들 가운데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